네. 오늘은 역설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역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의 가치관이 통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익숙해 있는 우리로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 낯설다, 굉장히 역설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본문 38절까지 쭉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본문은 그러한 역설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로 19절을 보면 여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할 후임자를 선택하는 일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밤새워 기도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자, 그런데 밤새 기도하신 끝에 택하신 12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밤새 기도하시며 고심하신 끝에 택하신 사람들이 겨우 이런 사람들이란 말인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도 그럴 것이 뽑힌 12명의 면모를 보면 하나같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은 어부예요. 또 셀로된 시몬, 이 사람은 반정부주의예요. 반정부주의자. 마태는 세리죠. 나머지 직업조차 알려지지 않은 아주 직업이 평범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거나 잠재적인 가능성이 더 출중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한 사마리아 마을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몰살시켜버리자 그렇게 주장했던,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한성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마는 어떤가요? 도마는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난 믿지 못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난 믿지 못해, 그러나 아주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죠. 빌립과 가룟 유다는 머릿속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12 제자들 모두 누가 서로 더 잘났나 하는 이런 경쟁과 다툼을 일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뭘 보고 이들을 사도로 택하신 것일까? 실력도, 성품도, 학력도, 재능도, 직업도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아니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들을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후임자들로 세우신 것일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이왕이면 엘리트를 뽑으려고 그러죠. 이왕이면 학벌 좋고 뛰어나고 재능 있고 검증된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예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세우고요, 멸시받는 자들을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흙수저들을 금수저로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곧 하나님의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흙수저요, 루저요, 정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내놓으라,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아무리 문제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그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채우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 되게 할 자신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복음을 담으셔서 우리를 더 이상 그냥 질그릇이 아닌 보배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냥 흙으로,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투박한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담기면 어때요? 굉장한 가치를 갖는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 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셔도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이 되게 하실 수 있다면,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굳이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을 택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눈에 띄는 사람을 앞에서부터 12명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12 제자들은 직업과 자라온 배경, 성격, 능력 등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의 길의 첫 번째 사항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다른 자격, 조건들은 찾지 않으시지만 딱 하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가, 이것 하나는 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세요? 자신이 가진 것들, 능력이나 지혜, 스펙 등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니까? 이어지는 20절로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은 흔히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설교라 그러잖아요. 그것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설교는 평지에서 하신 설교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째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을 의지할래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 거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23절 보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생은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산 인생의 결과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서 산 사람들은 훗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여. 이 세상에서는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을 높여요. 그들을 추종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화 있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은 다 그렇게 정죄당하고 화를 당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식으로 행하여 부요하게 되고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요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렇게 하고, 마치 거짓 선지자들처럼 다른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건 아니건 그건 상관없이 그렇게 함으로써 배부르고 부요하고 칭찬받고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화가 임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27절로 38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에 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볼 수 있어요. 27절 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살면 그야말로 쪽박찹니다. 바보 취급당합니다. 누군가 나를 우습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악을 쓰고 대들어야 됩니다. 싸움을 불사해야 돼요. 심하면 욕도 하고 폭력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그냥 당해라. 그냥 당해라. 바보처럼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는요,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 혹은 괴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보, 병신, 멍충이 취급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아주 왜곡된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타락하여 왜곡된 이 세상에서 왜곡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제대로 된 참 인간의 삶인지 이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는 삶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바보 취급 당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바보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다 똑똑해 보이려고 애쓰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바보들이 몇 명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사어는 유수하고 활어는 역수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어,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가요. 그러나 활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어가 아니라 활어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활어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바보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역지사지의 원리입니다. 31절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일컬어서 소위 The Golden Rule,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이 한자성어로 바꾸면 역지사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가 뭡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 다른 하나의 원리는 부전자전의 원리입니다. 36절 보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니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35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너도 나도 자기 것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주고 그래서 배려해주고 부전자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 어려운 이들 보면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도움을 베푼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에 참여하는 27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설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를 받은 오늘부터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할 때 정말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단하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설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원리들을 따라 살면서 그래서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겠는데 주여, 그럴 때 우리가 마음 한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낼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이 한 세상, 잠시 잠깐의 편하고 좋고 이익되는 것을 쫓아가기보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고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